시련을 처음 본 순간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배우들은 무대라는 바다에서 인물이라는 파도를 타고 항해하는 모습에 절 사로잡았습니다. 수많은 배우들, 관객들, 그리고 예술가들을 사로잡았고 이 공연은 반세기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은 올라가는 대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도 시련은 계속됩니다. 저는 동시대 예술가로서 반세기 전의 시련과 지금의 시련이 같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치열하게. 예술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치열하게. 동시대 예술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답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시련이 지금까지 공연되는 이유,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꼬집어 다가가고 새로운 시각에서 시련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메카시즘, 1950년대 미국에 불었던 반공산주의적 운동입니다. 당시 문화, 언론, 정치계의 저명인사들이 공산주의로 몰리며 그들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작가 아서 밀러입니다. 메카시즘의 피해자였던 작가 아서 밀러는 공산주의 작가로 몰리며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작품으로 그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시련입니다. 이 작품에서 존 프락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녀사냥이라는 거대한 폭풍에 휘말리게 되고 때론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법적인 사회에선 정의와 진실이 사라지고 폭풍만이 남아있는 사회에선 아무도 이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죠. 오히려 싸늘한 결말만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다르다고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거대한 폭풍들을 봐볼까요? 보도혁명 학살 사건, 제주 4.3 사건, 모순 사건 등 이러한 폭풍 속에서 진실한 자들이 진실을 얘기해봐야 돌아오는 건 죄 없는 민중들의 희생뿐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극에서 존 프락터를 연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 용맹하게 제 이야기를 펼쳐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운 것이 있다면 이 17세기 미국 세일론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사실입니다. 티투바의 수도로 아비게이가 수녀들은 마을에서 받은 억압을 통해 저 밑바닥에서 쌓인 본인의 욕망을 마술로서 불건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결국 베트의 아버지이자 목사인 테리스에게 발각되고 말았고 베트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였습니다. 테리스 목사는 밤새도록 자신의 딸을 붙잡고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곧바로 마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셀럼은 당시 청교도 사상이 지배하는 공간이었기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아비게이가 소녀들, 티투바는 매질을 당할 것이며 테리스는 목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테리스는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헤일 목사를 불러 이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헤일 목사 어른들은 아비게일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칠게 몰아갔습니다. 이때 아비게일이 할 수 있는 건 누군가를 고발해 본인이 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티투바였죠. 이 마을의 사회적 약자이면서 마술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이 돌았던 바로 그 사람. 사람들은 티투바를 끌고 왔고 증언을 할 때까지 매질을 시작했습니다. 날 위해 일하고 싶다고 아무한테 말했단 말이지! 그렇다면 당신은 아무 말 없어.
티티바, 난 알아요. 일단 악마에게 한번 붙들리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영원 쉽지 않지. 자, 우리가 널 자유로워지게 도와줄 테니. 누군가 다른 사람 애들을 홀리고 있답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악마에게는 수많은 마녀들이 있으니까요. 그래. 티티바, 내 눈을 봐요. 자, 내 눈을 보라고. 당신은 독실한 기독교인 신자죠? 그렇죠, 티티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마음을 여시오, 티티바. 마음을 열고 하늘의 빛이 당신 가슴에 비치도록 하시오. 악마가 당신을 찾아올 때 혹시 다른 누구와 함께 오지 않았어? 이 말에서는 누구와 함께 말이오? 누가 함께 왔지? 함께 온 사람 남자였어? 아니면 여자였나? 어떤 여자? 여자라고 했지? 어떤 여자였어? 악마를 봤다면서 그 여자를 왜 못 봤어? 셀러 밖에 뛰어냈단 말이지? 셀러를 많이 들였나? 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대요. 우리가 당신을 보호해주겠어. 악마도 목사한테 꼼짝 못해요. 그건 알죠? 그렇죠? 자, 악마가 당신을 찾아올 때 누군가와 같이 왔어. 몇 명이나 같이 왔죠? 2명? 3명? 4명? 몇 명이었어? 누구야 누구? 이름이 돼! 이름이 되라고! 날 죽여? 사라구씨! 자, 용기를 내서 모든 사람이 이름이 돼요. 유튜버. 저희들이 저렇게 괴로운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애들을 좀 봐요. 도와주면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께 임할 것이요. 제가 말하겠어요. 전 하나님의 강명을 원해요.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갈구합니다. 난 악마를 보고 그를 위해 춤을 추었어요. 그리고 그의 책에 내 이름을 써넣었어요. 하지만 난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 그의 손에 키스를 합니다. 사라구시 악마와 함께 있었어요. 오스본도 악마와 함께, 브리티피셔도 악마와 함께, 리버부인도 악마와 함께, 시버부인도 악마와 함께, 앨리스도 악마와 함께, 구레도 악마와 함께, 에디데이콘도 악마와 함께, 하우번도 악마와 함께. 이가 말합니다. 이가 말해요. 하늘의 축복이요. 이제 됐어. 이 아이들은 이제 해방이요. 멜로스도 악마와 함께, 호케스부인도 악마와 함께, 무스부인도 악마와 함께, 베루카도 악마와 함께, 머스부인도 악마와 함께, 머스부인도 악마와 함께, 베루부인도 악마와 함께. 이 마을의 폭풍은 점차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살기에 누군가를 고발하고 덮어씌우고 때로는 거짓말에 해서라도 살아야 하는 이 모습이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존 프로크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일주일 전에 마녀사냥으로 고발되어 붙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엘리자베스가 그렇게 붙잡혀간 것은 존 프로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 프로크는 아내 엘리자베스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기에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 이곳 세일럼 법정 대기실로 왔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야? 존 프라크입니다, 부의사님. 엘리자베스 프라크가 제 아내입니다. 메어리 와르님, 부의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하시오, 부의사님. 이 사람은 위험 인물입니다. 먼저 이 아이를 들어보시죠. 그리고서 오영이 그래 무슨 얘기지 메어리와는? 이 애는 유령을 본 일이 전혀 없답니다. 유령을 본 일이 없다? 이 애는 이 조세에 서명을 했습니다. 아니야 조선은 받지 않겠어. 박서씨, 당신은 그 얘기를 마을에다 공론했어. 저들은 법정을 파괴하러 왔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은 본 소송 사건의 핵심적인 논란이 하늘의 음성이 아이들을 통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기인함을 알고 계시오? 예, 압니다. 그리고 너 메어리와는
넌 이제까지 사람들이 널 해치려고 유령을 풀어왔다 주장하지 않았니? 거짓이었어요. 다른 애도 마찬가지네? 걔들도 역시 거짓을 후배되고 있단 말이야. 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트락터 씨, 양심에 호소해서 당신의 증거가 진실에 입각한 것이면 자신할 수 있어? 자신합니다. 저는 제 안에 그걸 낼 겁니다. 혹시 본 법정을 전복시키겠다는 욕망을 가슴속에 잠적해두거나 정신 속에 은폐해둔 것이 아니오?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저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의 부인을 데리러 갔을 때 이 사람은 법정을 모독하는 욕을 했고 또 부지사님이 영장도 찢어버렸습니다. 글쎄 그렇다니까요. 정말이오, A씨? 예, 사실입니다. 흥분해서 그런 겁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트락터 씨, 오늘 아침 부인으로부터 임신했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받았어. 아내가 임신을요? 몸을 조사해 봤더니 그런 낌새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스스로 임신했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아내는 절대로 거짓말 안 합니다, 템포스 씨. 당신의 부인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죠. 1시간 동안의 휴정을 선포하라고 해. 우선 이걸 좀 읽어보시죠. 뭐 일종의 서약서입니다.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전부 레베카와 제 아내 또 마사쿠리를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서명한 사람들은 전부 이 여인들과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들로서 이 여인들이 악마와 거래했다는 흔적은 조금 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몇 명이나 서명했어? 한 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소환해봐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법정에 대한 도전입니다. 모든 변호가 다 법정에 대한 도전이란 말이오? 세일럼에 사는 제국고 진실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법규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어요. 여기 이 사람 반대로 회의적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하나 소환해서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부지사님들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일단 조사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기억해봐. 선사 라파엘이 토비아스 소녀한테 한 말을 생각해봐. 네.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대는 재앙을 면하리니. 어서 말을 하시오, 선생. 기다리고 있어. 울지마, 메어리. 우린 그 말을 믿어야 돼. 이건 메어리 원의 조서입니다. 이걸 읽으실 때 저희는 2주일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애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전 저 사람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냉철히 판단해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청원이 일개 농부에 의해서 지게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하느님의 이름으로 그만 여기서 중단하십시오. 저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변호사를 동반하고 다시 오도록 하십시오. 이보시오, A씨. 부지사님! 전 이제까지 72장의 사형영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전 주님의 대행자입니다. 전 양심의 가책을 추워도 느낄 필요가 없는 완전한 증거를 보기 전에 남의 생명을 뺏는 일을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A씨, 지금 내 판단을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전 오늘 아침 레베카 너스가 악마에게 영혼을 빼앗겼다고 서명을 했습니다. 부지사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손은 아직 그 상처를 씻지 못한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간 정화원이 이번 논쟁 A씨, 그토록 학문이 높으신 분께서 가장 당혹해 하시다니 이해가 안 가는군요. 마술이라는 것은 그 용모나 성격이 모두 보이지 않는 것들이고, 그러니 누가 그 증인이 될 수 있겠어? 그건 마녀 자신과 그 희생자들 뿐입니다. 마녀가 스스로를 고발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고 또 바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존을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 희생자들 뿐입니다. 이쯤 되면 내 말의 요지는 충분히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저 애는 다른 아이들의 말이 모두 거짓이라고 편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그 점이 내가 알아보려는 바요. 혹시 내 결백성을 의심하는 건 아니오? 조금도 의심 안 합니다. 조사해 보시죠. 당신도 마음을 좀 편안히 가지시오. 부지사님, 페리스 씨, 명령이니 조용히 좀 하십시오. 에릭 씨, 법정에 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오. 메어리,
어떻게 해서 마음이 들어서게 됐니? 트락터 씨가 이 조서를 쓰라고 협박이라도 하느냐? 아니요, 그가 전에 널 협박했던 적이 있었니? 아니요, 그가 널 위협했니? 아니에요. 그럼 넌 이제까지 내 법정에 앉아서 건방지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구나. 네 진술에 따라 사람들이 처형된 걸 뻔히 알면서도 말이야. 네, 그랬어요. 너한테 이 점 한 가지를 말해주마. 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든가 아니면 전에 법정에서 거짓말을 했던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경우든 넌 위중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가야만 해.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말할 게 아니야, 메어리. 내 말 알아듣겠니? 들어오시오. 앉거라, 얘들아. 너희들의 친구 메어리 월렌이 조서를 제출했어. 이 애는 잘 아는 유령이나 헛개비, 또한 어떤 악마도 본 일이 없다고 맹세하고 있다. 얘들아, 여긴 법을 다루는 법정이야. 법은 성경에 기초를 둔 것이고 또 법과 성경은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또한 벌한다. 아비게일 윌리엄즈, 일어나오라. 여기에 조금이라도 진실한 점이 있는가? 저희는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직도 네 주장을 고집할 생각이야? 네, 트락터 씨 집에서 바늘이 찔려있는 인형이 발견됐어. 메어리 월렌은 그걸 법정에서 만들었고 네가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으며 바늘을 안전하게 간수하기 위해 그 인형에 꽂아놓은 것도 네가 봤다는 거야. 이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가? 거짓말입니다. 트락터 씨 집에서 일할 동안에 인형을 본 적이 있니? 프라타 부인은 언제나 인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인형을 지닌 적이 없습니다. 메어리 월렌은 이미 그 인형이 자기 것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메어리 월렌, 너희들이 숲속에서 춤췄던 일 그거 말씀드려라. 춤을 췄다니 무슨 얘기여? 제가 프라타 씨 아비게일이 다른 애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벌거벗고 춤을 췄답니다. 부사님, 이거는 해리스 씨가 직접 그 애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애가 바로 저입니다. 벌거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런데 당신은 숲속에서 춤추는 걸 봤다며? 아비게일! 부사님, 제가 베벌리에서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해리스 씨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요, 페리스 씨. 사실이긴 한데요, 부사님. 그러나 벌거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춤을 추는 건 사실이라면서! 예, 부지사님. 자, 부지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진행해 보시오. 메어리 월렌, 넌 어떤 유령도 본 일이 없다고 했다. 또 어떤 악마의 계략이나 악마의 특수장수 위협을 받을 일도 없다고 했어. 네, 그런데 넌 마술제도 고발되는 사람들이 네 앞에 나타나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고 또 그들이 유령에 끼쳐나 널 지식했다고 주장했잖아. 거짓이었습니다. 안 들린다. 크게 말해! 거짓이었습니다. 기절한 척 했을 뿐입니다. 이 애들은 모두 영국의 천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절해 볼 수 있겠네요. 지금이야? 안 될 게 뭐가 있어. 저 애보고 지금 유령한테 공격을 당한 것처럼 꾸며보러 갑시다. 기절해보라고 합시다. 야, 너 기절해봐. 기절을요? 그래! 기절해! 어떻게 네가 법정에서 주먹 꾸며냈는지 지금 우리한테 증명을 해! 저 지금 기절 못하겠어요. 배열이 전처럼 꾸며보려구나. 저 지금 기절하기만을 못해요. 왜? 무엇이 부족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어요. 그냥 처음에 장난이었어요. 다들 유령을 봤다고 아우성치기를 전 그냥 본 척했을 뿐이고 실제로 못 봤단 말이에요. 아비게일! 양심에 입각해서 진실만을 얘기해라. 뚜렷한 이유 없이 살생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신다.
얘야, 네가 봤다는 유령이 그저 환상이 지나지 않는단 말이냐? 어떤 거짓된 것이 네 마음을 저 저거... 고통을 당해왔어요, 덴포스 씨. 내 피가 툭툭 떨어지는 거 내 눈으로 봤다고요. 악마의 사자들을 지적해야 되는 저의 의무를 이해했기 때문에 전 거의 매일 살해당할 뻔했어요. 이게 그 보답인가요? 불신받고 반박당하고 심어받는 것이? 얘, 난 널 조심하세요, 덴포스 씨.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도 지옥이 이미 당신의 이성을 혼란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분명... 왜 그러니 얘야? 모르겠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연극입니다. 연극이에요. 바람이 분다. 연아는 너 지금 네 위로 저한테 들어왔지 맞지? 자식아 못하게 살아야지냐. 거기까지 남아지 않는 일이시오. 이 어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너 년이 감히 하늘의 이름을 이배우리다니. 더러운 년, 이 갈보 같은 년. 전 이년과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제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정다운 말. 에비, 이미 끝난 일이야. 그럼 저 바보 같은 개집애가 나는 걸 모르고 여기까지 5마일이나 걸어왔단 말이에요? 당신은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 삼촌이 어떤 불행을 겪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은 버려, 에비. 전 매일 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란 얘기 나 한 적이 없는데. 얘기 이상일 것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곧 죽게 되겠지, 에비. 더 이상 널 만나고 싶진 않겠어. 지금 날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네가 날 잘 알지 않니? 네, 잘 알아요. 당신은 늘 집 뒤에서 내 등을 끌어당겼어요. 내가 가까이 갈 때마다 종마처럼 땀을 흘렸다고요. 아닌가요? 내가 그런 꿈을 꾼 건가요? 날 내쫓은 건 바로 그 여자라고요. 아무리 당신이 그런 것처럼 꾸며봐도 난 안 속아요. 그 여자가 날 내쫓을 때 난 당신의 표정을 봤어요. 당신은 그때 날 지금보다 더 사랑했다고요. 에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마. 할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가 날 내쫓은 뒤로 난 당신을 눈여겨봤어요. 밤마다 당신을 지켜봐왔다고요. 난 이 7개월 동안 농장 밖을 나가 본 적이 없는데. 열기를 느낀 거예요, 좀. 당신의 그 뜨거운 열기가 나를 창가로 이끌었거든요. 당신은 고독 속에서 몸을 불태우고 있었고 자주 내 창문을 올려다봤어요.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씀하시겠어요? 뭐 있었겠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신은 냉정한 남자가 아니거든요. 난 당신을 알아요, 존. 난 당신을 잘 알아요. 에비, 때때로 내가 너한테 그런 마음을 품어서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 손이 다시 너한테 닿는다면 그 전에 내 손을 잘라버리겠어. 깨끗이 잊어버려. 우리한테 아무 관계도 없어. 있어요. 절대로 없어. 당신같이 뜨거운 남자가 그런 허락 빠진 여자가 아니라고. 엘리자베스 얘기 꺼내지 마. 당신은 그딴 여자들 붙들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당장에 그 여자 진짜 매 맞고 싶어서 이래. 당신! 정부랑다가 그리워서 그래요. 날 잠에서 깨우고 내 가슴에 지식을 불어넣어주신 당신이 그리워서 그런다고요. 당신은 날 사랑하고 있어요, 존. 그게 죄악이 될지 몰라도 당신은 아직 날 사랑하고 있어요. 존, 내가 가엾지 않아요? 내가 가엾지 않으세요? 당신 지금 덴포스 씨, 거짓말입니다! 이해미야 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선량한 아는 그 일이 있는 후에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는 내 아내의 무덤 위에서 나와 함께 춤을 추고자 하는 겁니다. 꼭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나도 이해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난 생청의 포로가 됐었습니다. 땀내 나는 속에서 이해 스스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건 창조의 복수였어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걸 다 털어놨으니 사태를 올바르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에 조금이라도 수긍을 하는가? 제가 만약에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된다면 난 여길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어요. 제 말을 믿으세요, 덴포스 씨. 내 안에 조금도 죄가 없습니다. 창녀를 만났기 때문에 창녀를 알게 된 것 빼놓고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덴포스 씨,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 참견처럼 보이시나요? 그 자리에 서 있어! 페리스 씨, 법정에 와서 프라토 부인을 데려오시오. 부사님 이놈을 데려와요! 여기에서 있었던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마시오. 그리고 들어올 땐 반드시 노크를 하시오. 당신은 부인을 정직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여자입니다. 부인이 저희를 해고할 때 저희가 매춘부란 사실 때문이었어? 예, 맞습니다. 좋소. 그 여자도 나한테 그게 매춘이기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면 그때 너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임하시길 빌도록 하마. 그대로 계시오! 등을 돌려라. 등을 돌려! 당신도 두 사람 다 프라토 부인을 보려고 몸을 돌려서는 안 돼요. 이 방에 있는 그 누구도 말을 해서는 안 되고 제스처로 그렇다 아니다를 얘기해줘도 안 됩니다. 들어오시오! 해리 씨, 본 진술을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히 기록하시오. 준비되었어? 준비됐습니다. 이리 오시오, 부인. 나를 쳐다보시오. 당신 남편은 보지 말고 내 눈만을 봐야 해. 네. 듣는 바에 따르면 언젠가 당신이 하녀 아비게일 윌리엄즈를 해고시켰다던가. 사실입니다. 무슨 이유로 해고시켰어요? 날 보시오! 대답은 당신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왜 아비게일을 해고시켰죠? 그앤 절 실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한테도요. 당신을 어떻게 실망시켰어? 부지사님, 전 그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남편은 선량하고 공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전 막내 아이를 낳고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서 멀어져 갖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애가 날 보시오! 네. 아비게일 윌리엄즈가 아비게일 윌리엄즈가 어쨌어? 전 제 남편이 그 애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제가 그만 지각을 잃고 그 애 내쫓은 거예요. 당신 남편이 그가 정말로 당신에게서 멀어져 갔어? 제 남편은 선량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서 멀어진 게 아니로군. 그분은 날 보시오! 당신이 알고 있는 대로만 대답하시오. 존 프락터가 전에 간통죄를 범한 적이 있어? 아닙니다. 경찰! 저 여자 데리고 가! 엘리자베스 사실대로 이미 얘기해. 말은 했어. 데리고 가라니까! 내가 그거 이미 고백했단 말이야. 내 아내는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냥 그렇게 대답한 겁니다. 간이 딱 맞는데? 얼마나 조심했다고요. 애들은? 자나? 곧 잠들 거예요.
형사가 잘만 내면 올해는 조지 제이콥슨의 새끼암소에 가야겠어. 어때? 좋지? 그럼요. 좋고 말고요. 우리 여름이 되면은 농장을 거닐어 봅시다. 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 있을 수가 없어. 아, 라일락 냄새가 진짜 황홀하네. 이 매사추세츠의 봄은 진짜 아름다워. 그지? 네, 그래요. 당신도 무슨 언짢은 일이 생긴 모양이고요. 너무 늦으시길래 저는 당신이 오늘 오후 세일럼에 가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내가 거긴 왜? 세일럼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이번 주 초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뒤에 다시 생각해봤어. 네오리 워렌이 오늘 거기에 갔어요. 왜 가만히 내버려뒀어? 야, 분명히 걔한테 가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었잖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건 잘못이야. 그건 잘못이야, 엘리자베스. 이 집의 주인은 당신이지 메어리 원렌이 아니란 말이야. 물론 제가 말렸죠. 그랬더니 무슨 공주나 되는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는 나한테 하는 말이 난 세일럼에 꼭 가야 돼요, 프라터 부인. 난 법정의 관리가 됐어요, 라는 거예요. 법정이라니 무슨 법정 말이야. 거의 완전한 법정이래요. 보스턴에서 4명의 판사가 와 있고 또 입법 위에 치안 판사가 최고 책임자로 와 있다고 말하더군요. 아이, 그럴 리가. 그 애가 미쳤네. 차라리 그러기나 했으면 좋겠어요. 벌써 14명이나 투옥시켰대요. 여보, 그 사람들이 전부 재판을 받을 거래요. 이번 법정은 교수형까지도 선고할 수 있다고 그 애가 말했어요. 아니, 뭐 아직까진 교수형을 선고한 일이 없으니까. 부지사가 약속하길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애를 처형시키겠다고 했대요. 여보, 마을이 온통 미쳐가는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그 애들 앞으로 끌려 나온대요. 그러면 비명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마룻바닥에 쓰러지면 그때 사람들이 마술을 걸어 정신을 흘리냐며 투옥된대요. 도대체 그게 무슨 제안이야? 당신이 세일럼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떻게 그 애가 나한테 한 말을 증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 아니, 그 애가 이미 성자처럼 되었다면 그 애가 하고 있는 말이 모두 거짓이며 또 온 마을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 애가 그 말을 할 땐 나밖에 없었거든. 이 객관적인 증거가 없단 말이야. 단둘이서 있었다고요? 너 잠깐 동안이었어. 제게 그런 말씀 없으셨죠? 아, 잠깐 동안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곧 뒤따라 들어왔어.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이봐, 나 당신한테 더 이상 아직도 날 의심해? 여보, 당신이 불리한 증언을 해주려는 사람이 아비게일이 아니라면 당신이 지금처럼 말에 더듬거리겠어요? 아니면 안 그럴 거예요? 날 더 이상 비난하지 마, 엘리자베스. 내가 아비게일이 사람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내게 더 충분한 분별력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본다고 했잖아. 남편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좀 돌이켜보라고. 나 이미 아비게일 잊어버렸어. 그리고 나도 잊어버리셨죠? 네, 그렇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용서해주지 않고 또 아무것도 잊어버리질 않아. 아, 제발 좀 관대해줘봐. 나 그 애가 가고 나서 지금까지 7개월 동안 이 집안에서 발톱으로 걸어다녀 말했어.
당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나 아무데도 가지 않아서. 그런데 아직도 당신의 가슴속에 그 장신구에 그치질 않고 있어. 난 뭐 말도 못해. 입만 벌리면 의심이나 받아.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짓말이고 욕이나 먹지. 이 집으로 돌아오는 게 마치 재판에 받으면 법정에 끌려가는 것 같다고. 여보, 당신은 아직도 내게 숨기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데서 그를 만났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날 더 이상 믿어달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야, 엘리자베스. 여보, 전 다만 그만해! 당신이 처음 그런 의심을 말했을 때 난 당신의 입을 틀어 막았어야만 했어. 근데 난 풀이 죽어서 기독교인처럼 고백을 했지. 당신은 하나님으로 착각했던 거야. 그렇게 하면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어.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냐? 가끔은 내게도 깨끗한 점이 있다고 믿어봐. 비난만 하지 말고. 당신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양심이 당신을 판단해 주겠죠. 여보, 전 언제나 당신이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해 왔어요. 다만 약간 정신을 잃었을 뿐이죠. 어쩔 수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또 한 사람이 다른 누명을 쓰기 전에 그만 여기서 중단하십시오. 전 더 이상 제 양심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간청하오니 부디 이 사람의 안에 다시 소환해서. 좋다고 하지 않았어.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전 저 사람을 믿습니다. 저 애는 언제나 거짓말로 날 현혹시켰습니다. 저 애가 안돼! 왜 그러니? 저기 무엇이 있냐? 야! 왜 그러세요? 새가 어디 있어? 새는 없어요! 내 얼굴 때문에! 혜인씨! 조용히 하시오! 새가 보입니까? 조용히 하라니까! 메아리, 제발 나를 치지 마. 나 지금 저희들을 치우지 않아요. 왜 저희들이 이런 환영을 보는 거지? 괜히 그런 거예요, 거짓이에요. 괜히 그러는 거예요, 거짓이에요. 왜 그만해. 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잖아. 넌 저희들한테 맛을 걸고 있지 맞지? 없어요, 얘들이 네 말만 때문에 미안한 거야! 조금 안타까지만 네가 괴로움을 당하는 쪽이었는데 지금 네가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힘을 찾아냈지? 괜히 힘이 없어요. 괜히 힘이 없어요. 얘들은 지금 부지사님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뭐 때문에 변전을 했어? 넌 악마를 틀림없이 봤어, 그렇지? 사님 이 얘기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메아리, 하나님께서 거짓말한 자들을 벌하신다! 넌 악마를 틀림없이 봤어. 그리고 그가 접촉했어, 그렇지? 거짓말한 자들을 벌하신다며! 내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시고 소리지 안 들린다. 뭐라고 했지? 고백을 해! 아니면 교수형이야! 내가 누군지 알지? 솔직히 고백하지 않으면 교수형이 쳐내버리겠어! 그걸 쫓아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봐! 우리가 너 도와줄게, 메아리! 그만 맞서 죽겠어, 봐! 메아리!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은 악마의 사람이에요. 메아리,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 당신과 같이 처형당하기 싫어요. 난 하느님을 사랑해요. 하느님을 사랑해요. 이 사람이 너보고 악마 일을 하라고 강요했나? 밤이고 낮이고 절 찾아와서 서명을 안 했어요. 서명을. 어디서는 악마의 책임 그런 책임을 갖고 왔어! 내 이름을 원했어요. 죽여버릴 거야. 내 아내가 교통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법정 뒤엎어버려야 돼! 라고 말했어요. 혜인씨! 밤이면 날 좀 깨웠어요. 눈을 kokkokkokkokkok 손으로 내 목을 졸랐어요. 그래서 내 서명을 했어요. 부사님 이해 미쳤습니다. 메아리! 싫어요. 난 당신과 같은 뜻 하지 않을 거예요. 난 하느님을 사랑해요. 하느님을 찬양해요. 할배, 이제 다시 널 괴롭히지 않을게. 당신의 정체는 뭐예요? 당신은 반기독교인들과 결탁이 되어 있어, 그렇죠? 난 당신의 힘을 목격해서 당신의 부족을 못할 것이요.
좀 하시지 선생. 무지산님! 당신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A씨. 스스로 악마 위에 더럽혀져 있다고 고백을 할 때요, 아니면 지옥에 대한 충주를 지킬 것이요? 대답 좀 하시오! 내가 할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뿐이야! 저 소리 들으셨죠? 굴대가 훨훨 타오르고 있습니다. 악마의 자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추악한 얼굴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바로 나의 얼굴이요, 또 당신의 얼굴이요, 데퍼스. 이 모든 게 거짓임을 알면서도 마음이 우민하여 사람들의 무지로부터 깨우쳐주는 걸 주저앉지 않아.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한테 큰 벌을 내리실 것이오. 에릭! 자 가두시오! 난 이 모든 행을 탄핵합니다. 난 이 법정을 떠나겠습니다. A씨! A씨! 세일럼 마녀 재판은 1691년 2월부터 1693년 5월까지 매사추세츠 식민지에서 마술 혐의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한 일련의 청문회 기소였습니다.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소되었습니다. 3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중 19명이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이시 코리는 본인이 마녀가 아니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거부한 채 고문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마녀 재판에 일단 기소가 된다면 본인이 마녀가 아니라고 거짓 증언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 즉 신념을 지킨 자들에게는 무자비한 교수형이 내려지는 사실. 실제 이 사건은 미국에서도 뜨거운 감자이자 아픈 과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소용돌이가 마을을 덮치고 지나가면 이제는 그 자리에 잔해들이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이 마녀 재판을 방관하고 날조해온 관료이들, 마녀 재판에 억울하게 기소된 피해자들이든 말이죠. 부지사님, 새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부지사님, 법정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건입니다. 제 조카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자체를 감춰? 오늘로 3일째입니다. 그애가 제 머시 루이스 하룻밤 잠복했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죠. 근데 이튿날이 돼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루이스 씨에게 사람을 보내서 알아봤더니 머시 조카 사람한테 제 집에서 하루 자고 가겠다고 말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둘 다 없어졌나?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보지. 혹시 어디로 갔는지 짐작하는 데라도 없어? 부지사님, 제 생각에 배를 탄 것 같아요. 제 딸이가 지난주에 걔들이 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살펴보니까 제 금고가 불을 썼습니다. 아니,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31파운드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무일푼입니다. 해리스 씨, 당신한테 어리석은 사람이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지사님, 전 이곳에서 폭동이 일어나니까 두렵습니다. 똥이라니! 마을 사람들이 법정의 집행을 언제나 어떻게 하고 있는데 또 무슨 폭동이야? 박사님! 지금까지 처형된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의사님, 이 사람들은 읍내에서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베카가 교수대에 올라가서 신성한 기도를 하늘에 올릴 경우 혹시 부의사님께 복수를 일으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부사님, 그 여자들이 마녀로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법정은 그 여자. 나만 계시오. 그렇다면 자네 제안은 뭔데? 부의사님, 이번 형 집행을 잠시 연기했으면 합니다. 그건 안 돼! 이제 헬씨도 돌아왔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만약 그분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느님께 인도해서 고백을 얻어낸다면 그 고백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줄 거고, 따라서 그들이 지옥과 연루됐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이 완전히 없을 겁니다. 하소, 그리스트 이리 주시오. 부사님, 아직 일지 안 시켰죠? 제가 존 프락터를 파문하기 위해 집회를 소집했을 때 참석한 사람이 불과 30명도 안 됐습니다. 그건 분명히 그들의 불만을 표시한 겁니다. 또 어쨌든
연기를 할 수 없네. 부지사님! 오늘 밤 제가 집을 나서려고 문을 열자 어디선가 단검이 날아왔다는 게 꽂혔습니다. 이 사람은 형에서 안 됩니다. 제 생명이 형. 저 밤만 되면 한 발짝도 밖에 내다닐 수가 없습니다. 축하하오 엘 목사. 당신이 성스러운 일로 돌아온 걸 보니 정말 기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저들을 사면하셔야 됩니다. 저들은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오해를 하고 계시오. 동일한 죄목으로 이미 12명이나 체험했는데 어떻게 저들만 사면하겠어? 공평하지 못해요. 레베카가 고백하지 않던가요? 해가 뜰 것입니다, 부지사님. 저한테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자, 내 말을 듣고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하지 마시오. 저들에 대한 사면이나 형 집행 연기에 대해서는 그 어떤 청원도 거절하겠어.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처형될 것이오. 이미 12명이 처형됐고 7사람의 이름이 공표되어 있으며 마을 사람들은 오늘 아침 그들의 체험을 기다리고 있어. 만일 당신이 두려워하는 게 보복이라면 이 점은 확실히 알아두시오. 감히 법에 반항하는 자는 그 숫자가 수만 명에 달한다고 해도 난 그들을 체험할 것이고 피눈물이 바다처럼 흘러내려도 법의 확고부동성을 녹이진 못할 것이오. 자, 대장주답게 마음을 굳게 먹고 당신이 하늘에 의해 할 일을 명령받은 것과 같이 나를 좀 도와주시오. 저들 전부하고 얘기를 다 해봤어야 했시오. 프락터스만 저희하고 다 해봤습니다. 그 사람은 지하실 감방에 수감되어 있더군요. 트락터는 요즘 어떤가? 그냥 커다란 새처럼 웅크리고 앉아있습니다. 가끔씩 음식을 먹을 때 빼놓고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를 정도입니다. 그 사람 안 해. 그 사람 안는 요즘 임신 혐오가 괜찮은가? 그렇습니다, 부지사님. 당신 생각은 어때요, 페리스 씨? 그 사람이 있으면 마음 좀 누그러질 것 같은가? 아마 그럴 겁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아내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제가 그녀를 데려오죠. 그 사람 요즘도 그렇게 살아와? 자네를 또 때리든가? 이젠 그 짓도 못하게 됐습니다, 부지사님. 벽에다가 쇠사슬로 묶어놨으니까요. 부인을 데려오게. 그 뒤에 트락터를 데려오게.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부지사님, 형 집행을 일주일만 연기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들의 고백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표하십시오. 그럼 그건 부지사님의 자비심을 줄자함이 아닌 자비심을 나타내는 것이 될 것입니다. A씨, 불행히도 하느님께서는 내게 여호수아한테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멈추게 할 능력을 주진 않으셨어요. 그러니 형 집행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에 부지사님으로 인해 반란이 일어난다면 그건 절대 하느님의 뜻이 아님을 명심해 두십시오. 마을에서 사람들이 반란에 관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 부지사님! 지금 수많은 고아들이 20저 집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가축들이 저 아래 행기를 메우고 있고 식량 썩은 악취가 온 마을을 뒤덮고 있으며 또 언제 그 창녀들의 아우성이 그칠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도 부지사님께서는 지금 마을에서 반란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고 묻고 있군요. 사람들이 부지사님의 저택을 불태워버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당신은 날 당황하게 만드는 이곳은 무슨 이유로 돌아오셨어? 이유야 간단하죠. 악마의 과업을 수행하러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하느님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말해주려고 왔습니다. 제 머리 위에 피가 묻어 있습니다. 제 머리 위에 얼룩지 핏자국이 안 보이십니까? 트락터 부인, 몸은 좀 괜찮으시오? 출산까지 아직 6개월 남았습니다. 안심하시오 부인. 우린 당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A씨, 당신이 저 사람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트락터 부인,
오늘 아침 남편께서 처형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법정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임을 부인께서는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전 제 발로 여기 온 겁니다. 남편분의 생명을 건져주고 싶습니다. 제가 남편분을 죽인 거는 다름이 없으니까요. 제 말 아시겠어요? 제게 원하시는 게 뭐죠? 부인, 전 지난 3개월 동안 우리의 여호와처럼 황무지를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까닭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인도한 목사는 하느님의 저주를 2배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 삼가십시오.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만하시오. 전 제 눈을 곱겠습니다만 부인은 의무를 곱게 하지 마십시오. 닥터 부인, 신념이 필요해 보일 때는 그 신념에 매달리지 마세요. 당신의 희생으로 유도하는 법은 곱게 된 법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법일지라도 생명을 찬탈하면 용서되지 않습니다. 부인, 간절히 부탁합니다. 남편을 설득해서 고백을 시키세요. 이번 한 번만 거짓말을 하라고 하세요. 여기선 하느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던진 자보다 차라리 거짓말을 해서라도 생명을 구한 자를 덜 벌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분을 설득해 보시겠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이 악마의 주장과 같을 것 같네요. 부인, 하느님의 법 앞에서는 우리 모두 돼지 새끼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분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전 당신과 토론할 만큼 교육받지 못했습니다. 닥터 부인! 논쟁을 하자고 이곳에 부른 게 아닙니다. 당신한테는 아내 된 사람으로서의 따뜻한 정이 조금도 없습니까? 새벽동이 트면 남편은 죽게 돼 있어. 알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어? 설득해 보겠어. 당신은 돌덩어리야. 일개의 원숭이라도 이런 재앙 앞에서 눈물을 흘릴 것이오. 악마가 당신 속에 있는 모든 연민의 눈물을 마르게 했어. 이 여자를 데리고 가. 저 여자가 말을 한다고 해도 도움이 될 게 전혀 없어. 그분과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설득을 해보시겠소. 고백을 하도록 해보시겠어 안 해보시겠어?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분과 얘기 나누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이만 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도시사님. 브라우사 씨, 통보 받았겠죠?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내하고 잘 상의해 보시오. 하느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지옥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빌겠습니다. 닥터, 사과주가 필요하다면 제가 신의 은총이 함께하네. 애비는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 소식을 들었어? 잘들 있대요. 레베카의 사뮤엘이 돌봐주고 있어요. 당신도 애들을 못 봤네. 네. 아무도 아직 고백 안 했어? 레베카는? 레베카는 안 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하늘에 한 발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분을 아무도 해치지 못할 거예요. 엘리자베스, 난 자백할 것을 쭉 생각해왔어. 어떻게 생각해? 여보, 전 당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당신 뜻이 곧 제 뜻이에요. 전 당신이 살아남기를 원해요. 그건 확실해요, 좀. 내가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는 거 순전히 고집에 지나지 않아.
저런 개자식들한테 거짓말하기가 너무 힘이 들거든. 나 당신의 용서를 받고 싶어, 엘리자베스. 여보, 용서할 사람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당신만은 내 생각에 어느 정도 솔직한 것임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거짓을 모르고 온 사람들은 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죽으라고 내버려둬. 그러나 그게 나한테 위선이야. 그 위선 때문에 우리 애들을 집 없이 헤매게 할 수 없어. 어떻게 생각해?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때 제가 당신을 용서하는 건 무의미해요. 여보, 당신은 내 죄까지도 짊어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 나는 내 죄만을 지고 있어. 어떻게 하겠나, 프락터? 곧 해가 될 텐데.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다만 아무도 당신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 하늘 아래에서 프락토를 심판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절 용서해주세요, 좀. 살고 싶소. 고백을 하시겠단 말이오? 생명을 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프락터가 고백을 한답니다. 프락터가 고백을 한대요. 아니, 왜 고함을 지르는 겁니까? 이거 죄악이야. 그렇지? 이거 죄악이라고. 아니에요. 전 당신을 심판할 수 없어요, 좀. 그럼 누가 날 심판해 주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존 프락터가 누굽니까? 존 프락터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하는 일이 정직한 일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난 성자가 아니니까. 레베카 보고 성자처럼 가라고 해. 그러나 그게 나한테 미션이야. 당신 뜻대로 하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시면 돼요. 당신이라면 이 경우에 거짓말을 하겠어? 말해봐. 할 거 같아? 안 할걸? 당신은 돌 때는 펴 죽인데도 안 할 거야. 그래, 이거 옳지 못해. 이거 죄악이야. 그래도 난 하겠어. 자, 시작합시다. 준비됐어. 꼭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을에 좋은 교훈이 될 것이기 때문이요, 선생. 우린 이 기록을 교회 정문에 게시할 겁니다. 자, 프락터 씨. 당신은 살아온 동안에 악마를 본 일이 있어? 자, 대답하시오. 당신은 악마를 본 일이 있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언제 악마가 당신을 찾아왔던가요? 또 그의 요구는 무엇이었어? 당신더러 이 지상에서 자기의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던가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소.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전 아직 무사할 뿐. 용기를 내시오. 당신이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줘서 조금 더 하느님의 곁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줍시다. 자, 프라터 씨. 당신은 악마에게 충성을 맹세했소. 아니, 좀. 그랬소. 자, 부인. 이 음모를 더 이상 숨기는 게 조금도 이룰 게 없다는 걸 확실히 아셨죠? 부인도 이 사람과 같이 고백하시겠소? 저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고백을 하시겠냐는 말이오, 너스 부인.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더럽힐 수 있겠어요? 난 못합니다. 프라터 씨, 악마가 왔을 때 레베카 너스도 그 중에 같이 있던가요? 자, 어서 대답하시오. 레베카 너스가 악마와 함께 있는 거 봤어? 못 봤습니다. 프라터 씨,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악마와 함께 있는
이름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런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닙니까? 왜 내가 또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당신이 또 이 얘기를 해야 되냐고. 만일 당신이 악마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씻어냈다면 당신은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해야 될 것이오. 이번에 성자의 길을 걸으는 겁니다. 난 이들의 이름을 빼고 싶지가 않아요. 트락터 씨, 저들이 성자의 길을 걷는다 생각하시오. 이분이 스스로 악마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보시오 선생! 당신은 여기저기 당신의 의무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소. 이미 아이들을 비자연적인 방법으로 살해했음이 드러난 여자요. 그리고 당신도 당신의 유령을 메어리온에게 풀어놨음이 증명됐소. 여기선 당신의 영혼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생. 그러니 내게 당신 영혼의 순결함을 보이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더 이상 기독교 국가에선 살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럼 내게 누가 당신과 함께 악마를 수행했는지 말해보시겠어? 당신이 알기론 레베카 너스가 전에 난 나의 죄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내게. 그런 말을 할 형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당신의 진술서에 서명을 하시고 그걸 저 사람에게 주시오. 자, 선생, 서명하시오. 당신들 모두가 나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날 놀리는 거야? 당신의 이름이 없으면 이건 고백이라고 간주할 수가 없어요, 선생!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 선생. 하나님, 닥터씨! 안 됩니다. 나 서명했어요. 당신도 내가 서명하는 거 봤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 말 사람들이 당신은 내 영혼을 구해주러 온 것이 아니오! 여기 보세요. 나 서명했어요. 진실한 자매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못 박힌 내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내 죄가 얼마나 비열한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충분해요. 난 반드시 그걸... 나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오! 나 사람도 아니고 집주마도 아니오. 나 존 프락터요! 나 이용하지 못하셔요. 당신이 날 이용하려는 것은 구원과 조금 더 닮은 데가 없어요. 난 그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게 자식이 셋이 있습니다. 친구를 팔아먹은 애비가 무슨 낯으로 그 애들 보고 올바르게 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친구를 파는 게 아니고 날 기만하지 마시오! 저들이 재현되는 바로 그날! 이게 교회에 못 박혔을 때면 난 그들의 이름을 모독하게 됩니다. 닥터씨! 난 완전한 법적 증거를 확보해야만 해요! 당신은 법적 최고 책임자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래요. 당신 마음대로 말을 하세요. 이 프락터가 무릎을 꿇고 막 아이처럼 막 질질 짜들라고 말을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말을 하세요. 그렇지만 내 이름만 결국 같은 게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당신이 서명을 하는 것이나 그렇다면 내게 설명 좀 해주시오, 프락터씨. 왜 당신이 그건 내 이름이니까요! 내 평생에 다른 이름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고 또 그 거짓말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없이 나보고 어떻게 살란 말씀이에요. 당신께 내 영혼을 드렸으니 내 이름만은 남겨놓으시오. 고백이 거짓이요? 그렇다면 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난 거짓말을 사들이는 게 아니에요, 선생. 내 손에 당신의 진실된 고백을 쥐어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난 당신을 처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길을 택하시겠소? 경찰! 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에 당신의 첫 번째 놀라움이 있을 거예요. 당신은 방금 기적을 해가셨어. 이 존 프락터 속에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고결한 점을 스스로 볼 수 있으니 말이오.
그건 깃발에 비날릴 만큼 충분하진 않지만 이런 개자식들한테 더럽혀지지 않을 만큼 무결합니다. 저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말아요. 눈물은 저들을 즐겁게 해주고 이제 긍지를 보여주고 그걸로 저들을 침몰시켜버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심판이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 높이 저들을 쳐야하라. 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는 부패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다. 따라가요! 브라타! 브라타! 그에게 애원해보세요.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피를 흘려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의 진실을 알아주겠습니까? 가세요. 가서 저 사람의 수치심을 벗겨주세요. 저희는 이제 자기의 구별성을 되찾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것을 빼앗는 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2023년 8월 28일) 우리의 첫 만남. 총 1816시간의 연습. 우리는 나름 뜨겁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똑같은 실현 사이에서 이 실현을 가지고 형식을 비틀어 우리의 말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게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좀 울림 있는 목소리의 말이죠. 2023년 우리의 현실과 1692년 세일럼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과거를 잊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으로도.
어,